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매매하고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이제 엎어버리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뭘 만들었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막 다 쫓아내죠. 그랬는데 14절에 보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라고. 여기가 지금 무슨 성전 중에 어디라고 그랬죠?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랬죠. 이 맹인과 저는 자들은요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들이 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왔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인과 저는 자를 고쳐주신 이적 사건, 이거는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지금 이게 그 고난 주간 중에 지금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이제 한 5일 뒤면 아니죠. 3일 뒤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죠. 이게 마지막으로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신 사건이에요. 성전 안에서 지금 성전을 다 청소하시다가 맹인과 저는 자가 오자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지 그냥 고쳐주셨구나 이렇게 알면은 그냥 그건 껍데기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주님을 향하여 뭔가 가르쳐주는 손가락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 손가락에 집중하죠.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곳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죠? 손가락이 이렇게 가리키고 있으면 손가락이 가리켜주는 그쪽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보고 사람들은 이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다라는 이 말은 성전에 설 수 없는 자들이 성전에 서게 되는 거죠.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온전하게 되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고쳐지는 거잖아요. 우리 이 이야기를 이사야서 35장 잠깐 가서 보고 올게요. 이사야서 35장 구약성경 1008페이지. 구약성경 1008페이지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08페이지 시작.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때 그러면서 5절에는 그때 맹인이 눈을 뜬다고 나오고요. 또 6절에는 뭐가 나와요?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거다. 지금 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맹인과 저는 자를 고쳐주신 주님이 그러니까 누구라는 거예요? 3절을 보시면요, 이사야서 35장 3절을 보시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어떻게 해요? 보복하시며 갚아줄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 하나님이 오시는 그때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뜰 것이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뜰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성전 안에서 맹인이 지금 눈을 뜨게 되고요, 저는 자가 걷게 됩니다. 그럼 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 지금 하나님이 오셨다. 다시 말하면 어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라고 말할 때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게 그 성전을 말씀하신 성전 대신 주님을 말씀하신 거였잖아요. 그게 이것 또한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맹인과 저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신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오시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했는데 주님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임과 동시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성전이라는 그 의미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성전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사람이 들어가서 설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곳, 그죠?
주님이 지금 맹인과 저는 자를 고치셔서 그들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지금 주님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성전. 이 사람을 고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곳. 성전이라는 의미가 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올 때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요한복음에서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게. 라고 거기서는 아예 분명하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지만 우리가 성전 되신 주님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주님만이 우리를 누구 앞에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고치셔서 세울 수 있는 분, 메시아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다시 마태복음 21장 15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이죠. 이건 누구만 하는 일인데요. 하나님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너무 놀랐어요. 이 이상한 일이라는 것은 여기 쓰여져 있는 단어가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 일들을 보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아니 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일을 보고 또 더더구나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라는 말은 호시아나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거는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말이고 다윗의 자손이요라는 말은 주님이 지금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인 것을 지금 누구의 입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입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을 보고 그들이 노했어요. 노했다라는 거는 이게 두 단어가 합쳐진 거거든요. 엄청이라는 말과 슬퍼하고 분노하다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노했다라는 말은 엄청 슬퍼하고 엄청 화가 났다 이런 의미예요. 왜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지금 그 맹인과 저는 자를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상한 일을 주님이 하고 계시고 또 어린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요?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모든 권위와 모든 기득권을 다 누구한테 뺏기게 생겼어요. 지금 예수님께로 다 뺏기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 노하고 슬퍼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들이 질문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들이 누구죠? 어린아이들이 하는 말을 예수 네가 듣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 말씀은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얘기는 시편 8편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우리 시편 8편도 가서 읽어볼게요. 시편 8편 시편 8편 2절 8편 2절 808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어떻게 해요? 잠잠하게 하시려고 젖먹이들의 입으로 주님을 뭐 한대요? 주님을 찬양하는 그죠?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십니다라는 권능이라는 게 이제 그 마태복음에서는 찬미로 바뀌어 있죠, 그죠? 찬미하게 하셨다. 그런데 그 찬미하게 하시는 목적이 권능을 나타내시는 그 목적이 뭐예요?
예, 원수들과 대적자들. 그러면 원수들과 대적자들, 보복자들 누구예요 지금? 그들이 대제사장과 그죠? 예, 서기관들이죠. 여러분 이 시편 8편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온 우주 만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창세기 1장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사람들의 반응이죠. 그죠? 이 시편 8편은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에 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화답하는 시예요. 그런데 그 시에서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이 권능을 나타낸다, 찬미를 한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하신 일이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그죠? 예. 예수님 성전에서 나타난 일이 하나는 예수님이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 이런 사람들을 장사꾼들을 어떻게 해요? 다 첫 번째가 내쫓으셨다. 두 번째는 맹인과 저는 자를 고쳐 주셨다. 그리고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의 입을 통하여 그분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확인시키면서 찬양을 받으셨다. 이 세 가지죠. 그죠?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성전을 다 이렇게 쫓아내신 이유는 뭐예요? 진짜 성전 대신 누가 오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리고 그 성전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이 다 쫓겨나가야 되는 거죠. 그죠? 쫓겨나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성전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너희들은 너희들 안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인 줄 모르냐? 그리고 고린도서 3장과 6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성전인 줄 모르냐?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쫓겨나가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쫓겨나가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고쳐주시는 거죠. 성전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를 통해서 뭘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찬양 받으시길 원하신다. 이 얘기가요. 사실은 에베소서 1장 말씀 그대로예요. 에베소서 1장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되게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그리고 온전한 자로 세워주셔서 마침내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요?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내용이 이 성전 정화 사건에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1장 한번 읽어볼게요. 가서 그것과 어떻게 에베소서 1장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에베소서 1장의 7절부터 11절까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3절부터 6절까지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7절부터 11절까지는 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12절까지가 7절부터 12절까지가 아들 하나님, 13절 14절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서 삼위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7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뭐를 받았어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 주님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입어서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입었다라는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12절. 그러고 나서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뭐가 돼요? 찬송이 되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온전케 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우리는 원래 다리 저는 자였으며 맹인이었으며 못 듣는 자였고 이런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제 눈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고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걷고 뛰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선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만든다고요? 찬양하게, 찬미하게. 그러니까 성전에서 지금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은 보면 사실은 성전 대신 그분이 오셔서 성전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만들 건지,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만들 건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안에서 이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날 거다. 비둘기 파는 자, 환전하는 자, 이런 자들은 다 쫓겨나갈 것이고, 그리고 온전하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온전케 고치시며 그 일을 통하여 새롭게 거듭난 그 입술들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찬미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주님이 그 강도의 구별이라고 얘기했죠. 이 강도의 구별. 왜 강도의 구별이라고 했을까요? 왜? 거기서 막 비둘기 팔고 환전하고 뭐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죠, 그죠? 거기서 예배하러 오는 자들의 이스라엘의 백성들. 강도의 구별이라는 말이, 원래 강도라는 말이 언제 쓰였냐면요, 그 로마에 대항하여서 그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갈릴리 가면 큰 그 이렇게 벼랑 같은 곳에, 절벽 같은 곳에 숨어 살면서 저항 운동을 했어요. 저항 운동을 했는데,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 대한 저항 운동을 한 거죠. 이 저항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그 로마 정부에 이렇게 저항 운동을 했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저항 운동을 하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어, 입을 것도 없어, 이렇게 되잖아요. 마실 것도 없어,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자기네 백성들을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시켜 주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하는 저항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백성들의 것을 와서 빼앗아 먹는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독립운동을 해서 백성들을 위하여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그걸 하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으니까 그 마을로 내려와 가지고 백성들의 것을 수탈해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을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성전 안에서 제사 지내고 있는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 그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실은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그 성전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탈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강도의 구리라고 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그 건물 안에서 양과 염소와 비둘기와 이런 것들을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다 했어 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정말 뭐를 훔쳐간 건가요? 누구를 훔쳐간 거예요? 이게 양과 염소와 송아지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사 지내면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누구를 훔쳐간 거냐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요. 왜요? 진짜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그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눈에 보이는 성전, 그죠? 그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하고 있는 그 모든 종교적 행위가 실제적인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성전 되잖아요. 여러분, 성전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전된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가 그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예수가 있기는커녕
그 송아지와 염소와 양이 마치 자기들의 그것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뭐가 강탈당한 거예요? 예수가 강탈당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훔쳐간 거예요. 이게 말라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것 도둑질했다? 도둑질 똑같죠? 네, 도둑질했어 너희가.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예물 드리는 일, 제사 드리는 일, 이런 일을 가지고 우리는 다 하나님을 잘 섬겼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나를 잘 섬기지 못했어. 말이 안 통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 그랬더니 언제 사랑하셨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들이 나한테 제사 잘 못 지냈을 때 우리 할 거 다 했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니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나를 훔친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를 훔쳐간 거야. 무슨 얘기예요?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진짜 예수는 몰라. 그러면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을 훔쳐간 거예요. 하나님을 도둑질한 거예요. 그게 이 강도의 구별이라는 말이 사실은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는 어떤 종교적인 열심, 그거 종교적인 열심이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진짜 할 거 다 했는데요라고 하고 있는데 정말 정작 누구는 몰라요? 종교적인 행동은 해요. 열심히 와서 뭐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와서 뭐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해요. 그런데 진짜 정작 누구는 몰라요? 예수는 몰라. 그러면 뭐 한 거예요? 자기가 한 종교 행위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강탈해 가버린 거예요. 그걸 네가 강도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강도야. 이 얘기를 하려면 사실은 11조와 봉헌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네가 강도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여러분 안에 담지 못하면 종교의 내 몸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행위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작 자기 자신 안에 이 성전 안에 예수가 없어. 그럼 성전이에요, 성전 아니에요? 성전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 교회된 여자가 뭐가 있어야 돼요? 씨 가진 남자 예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질그릇 안에 뭘 담고 있어야 돼 우리가? 보배를 담고 있어야 되는데 보배는 담고 있지 않고 내 질그릇 좋지? 이러고 하고 있는 거죠. 보배는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뭐를 지금 강탈당한 거예요? 예수.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를 놓치고 있는 거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행동 매일 1년에 3번 유월절 지키고 그 맥추절 지키고 장막절 지키면서 겉으로 와서 막 예물 드리고 다 했는데 정작 성전 대신 그 예수가 왔는데 알지는 못하고 그 예수는 알지도 못하고 그 일만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거죠. 이게 정말 강탈해 간 거죠. 예수님을. 성전은 하나님 앞에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곳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이 설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는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일들만 하고 있으니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엎어버리신 거죠. 너희들 안에 있는 이 모든 게 다 나가야 되고, 그리고 정전된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에 와서 그 얘기하시죠. 이거 다 무너뜨려.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게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자신들은 질그릇에 불과해요. 질그릇에 불과한 존재들인데 그 질그릇이 귀한 그릇이 되는 이유는 그 질그릇 안에 보배 대신 예수님을 담고 있을 때예요. 그죠? 담고 있을 때. 그 예수를 담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 그게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지, 그죠? 우리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리의 생명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그걸 막 잘했다고 막 그러는데 그것은 정말 본질이 뭔지 모르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본질이며 무엇이 진리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